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또 주 안에서 불러주신 그런 주께서 불러주신 분들은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참 기대도 되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그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선교 보고에 대한 어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동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그것을 먼저 보기 전에 잠깐 미얀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그럽니다. 뭐냐면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가 미얀마 나라입니다. 그 밑에 이제 옆으로 중국이 있고 태국이 있고 태국 밑으로 캄보디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남아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한 선교 살리는 일들을 하신 것은 벌써 한 20년 정도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금 미얀마는 마치 내전으로 지금 4년째 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있는 지역은 그 미얀마 양곤에서 한 14시간 정도 버스로 떨어진 산지 마을에 있습니다. 여기 바오 종족이라는 미존도 종족 지역 가운데 저희가 들어가서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해발 한 1400m 정도 되는데 미존도 종족 아이들을 위해서 또 부르심을 받아서 양곤에서부터 저희 공동체 생활하던 청년들 6명이 같이 이사를 올라갔습니다. 그 친구들이 14살, 15살 이럴 때 만나서 이제 결혼하고 지난주에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복된 소식이고 그렇게 10년이 지났네요.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아직도 한 2시간,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폭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직도 반군 쪽으로 붙어 있는 피난민들은 저희 있는 쪽은 이제 군부가 통치하는 나라라 이제 곳이라 이제 동의하지 않는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정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정글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을 저희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선교 편지에 보내드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종강식 할 때 그 피난민 부모님들이 수땡이가 되어서 1년 만에 아이를 보러 오셨습니다. 정말 눈물 바다였고 제 평생에 그런 종강식은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정말 그 말씀이 임하시는 그 광경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미얀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헬렌 켈러가 그 이야기를 했나요? 모든 문이 닫히는데 그때 하늘 문이 보인다고. 미얀마가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유나. 그 유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베다니의 집, 문둥이의 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공동체 집이 저희 구유나 공동체입니다. 아이들 26명 정도 그리고 청소년 12명 다 피난민들입니다. 지금 상황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피난민들이 많이 와서 지금 저희들이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청년들이 한 14명 정도 있고 다 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가 된 공동체로 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수업만 하면 되지만 저희는 24시간 7일 동안 붙어 있어야 됩니다. 10명의 목사를 만들기보다 목사보다 더 나은 더 빛나는 성도 디모데를 만들자. 아들을 만들자. 다 줘서 다 받자.
그 마음으로 한 소자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받은 저희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주께서 운행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여러분을 처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다시 뵐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인화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은 마치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중심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구인화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비게 하셨습니다. 그 언약궤는 그 속에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이 구인화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운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인화를 행하신 일들이 많고 크지만 예배 때마다 구인화에 부어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그 일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 시간 같이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고 또 소통해 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달하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전달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을 아무리 잘 한다고 상대가 알아듣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내 속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자식을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내 마음이 전달하고 싶은데 전달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속마음을 우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전달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도리어 성경이 우리에게, 나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날은 소경을 찾아가서 뭐가 보이느냐? 어느 날은 가늠한 여인을 찾아가서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물으십니다. 어느 날은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말을 건네시는데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오라 말합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 여인의 속마음 속에 있는 것을 주께서 이렇게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여인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속마음을 주님이 같이 끄집어내 보시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대충 보여주시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을 온전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또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전달하고 싶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걸 전달하고 싶대요. 이처럼 전달,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는 그게 설교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말을 하면 아내가 저에게 설교하고 앉아있네, 자꾸 이런 반응만 나온다면 당황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제 마음을 잘 전달이 될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될까? 마음은 사랑으로 전달이 된대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랍니다. 성경도 그래서 문자나 해석이나 말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미얀마 청년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지내면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설교로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날이 갈수록 실감하게 됩니다. 하지만 설교하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가 바뀌면 사람들이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게 속마음이에요. 말씀이 말로만 전달이 될 것 같았으면 말씀이 육신이 되실 이유가 없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육신하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을 넘어서는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십자가는요,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사랑은 마음을 전달하는 힘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능력을 입기 위해서는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이 생명이 내가 누군가에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이 생명을 전달하고 싶다면 내 말만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온전히 부어지는 것, 마리아처럼 옷값이 깨트려져서 자기가 부어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힘을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도 보시면은 네가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이나 힘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은 전달이 된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의 예수의 피가 없으면 자식도 자식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제 경험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예수의 피가 없으면 그거는 부부관계 아닙니다. 사는 거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하나님께 있답니다.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죄인 된 나를 죽이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더 나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신 게 사랑이래요. 아버지께서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전달하시기 위해서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언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예요.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버리셨대요. 그게 사랑이랍니다. 사랑이 뭘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지실 때를 되심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다락방에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떼시면서 이거는 내 몸과 살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건너가십니다. 그곳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을 대신 직면하십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마치 겟세마네 이름처럼 기름을 짜내는 기도로 죽음을 지나가십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원을 주님 앞에 먼저 올리죠. 그때 그 잔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가 뭐냐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라나이다. 그게 사랑이랍니다.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게 사랑이래요. 그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어떻게 왔나요?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게 응답이래요.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의 응답이 그렇게 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자지만 다른 분의 기도도 아니고 친아들의 기도를 아버지가 거절하십니다.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심이 아버지의 품속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었대요. 그게 사랑이래요. 기도를 왜 거부하셔야만 하셨을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속사정이 있었답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속과도 같았던 동산이에요. 그 동산에서 아들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셨어요. 밀어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아담이 죄를 범했으니까 아담을 죽이시려고? 아니요. 아담을 살리시려고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산에서 쫓겨났다고만 생각을 해요. 이게 로마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된 자기 자신을 아직 모르고 있을 그 상태를 드러내어주는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고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죄인의 눈에는 자기가 쫓겨나는 걸로만 보여요. 아니요, 아담은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거죠. 일부에서도 제가 질문을 드려봤는데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본인 입술로 대답하면 평생토록 그게 자기 진리가 됩니다. 에덴 동산에 그 중앙에 뭐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네, 선악과.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눈에 먼저 뭐가 보이냐는 거예요. 보이기는 보이는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서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대체로 성경을 볼 때에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봐요. 죄와 하나가 되어버린 아담입니다. 그 아담을 살리시기 위해서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시죠. 그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냐면 축사를 하신 거예요. Casting out demon, 악한 영을 쫓아내신 거라고요. 아담을 쫓아내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담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같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그게 그런 아버지의 속사정들이 성경에 보시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에도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아버지의 속마음을 입혀서 아담을 내어보내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가죽옷.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그냥 쫓아내시지 않고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내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희생을 치르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첫 죽음, 첫 희생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인 게 먼저 문자로만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가죽옷이라는 짐승이 죽은 게 보여요. 하지만 문자 안에는 아버지의 정황과 우리를 향하신 속마음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짐승 가져오시라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 죽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짐승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가죽옷은 하나님 당신 자신이 죽음을 지나신다는 표입니다. 사인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담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 가죽옷이라는 것은 계시록까지 언약대로 오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그림자라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창세기 15장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자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theophany 나타나십니다. 드러나세요. reveal himself.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타나시자 짐승을 두 쪽으로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기에도 언약을 위한 희생을 치르시는 그림자가 나옵니다. 그때에도 두 쪽 난 희생 제물 가운데 언약을 지켜야 할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횃불이 내려오죠. 그리고 하나님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수저롬 베슬이라고 하는 언약 계획은 약한 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나가면서 자기가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 몸이 두 쪽으로 갈라지겠습니다. 그 언약을, 그 약속을 하는 건데, 하나님의 횃불이 내려오셔서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을 내가 너에게 이루지 못하면 내가 이 짐승처럼 두 쪽으로 나뉘어질게, 이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Will of God. 그래서 그 하나님, 그 약속, 그 언약을 열어보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또 열어보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열어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아직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었어. 말씀드렸잖아요. 오실 분들 다 오셨다고. 그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 다 온 거예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십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오실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님,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언약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찢어버리시는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성소의 휘장이라고 말씀하시죠. 그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편으로 갈라집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나 그 어떤 황소의 힘으로 아래에서 위로 찢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탑 투 바람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20절.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나니 그게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이 뭔가 아담을 보니까 아담 한번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나요? 하나님께로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 주셨나요? 아니요. 반대로 아담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가지고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사람의 의로 엮어 만든 이 나뭇잎, 해가 뜨면서 어떻게 돼요? 말라서 말려 올라가 버려. 어머나. 사람의 의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봉사,
복음 아닙니다. 교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입히시는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신 그 진노에서 누가 돌이키냐면 그 진노에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러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고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기쁜 소식, 그게 복음입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을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체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베드로도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말씀이 임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너를 구원하여 내리라. I will be that I will be. I am who I am.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아니라 깨달아서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지신 십자가예요. 우리가 다 양 같아서 제 길로 갔을 때에 지신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로 끝까지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써주신 그 두 돌판을 깨트려서라도 이스라엘 너를 살려내시고야 말겠다는 그 마음, 그 모세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깨트려서라도 너를 살려내고야 말겠다. 그게 복음이자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십시오. 그 진노에서 누가 돌이키냐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돌이키세요.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께로 예수가 돌이키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너 살리려고. 그게 복음이에요. 저주의 나무에 아버지께서 달아버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정작 희생은 누가? 하나님이 치르세요. 오히려 아담은 가죽옷을 입혀서 쫓아 보내시죠. 왜? 살리시기 위함이라. 창세기 15장 언약에서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갈라놓은 죽음 사이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횃불이 지나갑니다.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그게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증거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의는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피의 대가를 누가? 하나님이 치르십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내가 졸고 피곤하고 예배당에서 그냥 듣고 살아 숨쉬며 오늘 왔다가 도장 찍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불순종하는 이 순간까지도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것은 끝까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끝까지 누군가의 희생으로 나에게 이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리 안 된다고 신앙을 체념한 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 순간을 지나갈 때에도 나는 지금도 십자가를 밟고 서서 불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목소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네가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복음입니다. 왜? 사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돌이킬 수 있잖아요. 집중하면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지금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왜 우리를 용서하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용서가 지금 어디, 여기에, 언제, 지금 here and now, 그 사랑 위에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계신 거라고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나 안에 잠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이 이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내가 너를 죽이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를 살리려 함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오는 곳이라고요? 말씀드렸죠? 교회는 믿는 자들이 오는 곳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요, 제사장들이, 율법사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아니,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창녀가, 세리가 오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그 용서가, 그 기회가, 그 사랑이 울려 퍼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뭘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세요. 하나 부탁 좀 하자. 같이 좀 깨어 있어 다오. 아는데 조금만 좀 깨어 있을 수 없니? 3번 부탁하십니다. 나하고 내가 지금 고민되어 죽게 되었어. 이게 장난이 아니야. 나하고 같이 나를 좀 생각해 달라 부탁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잡니다. 3번 잡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보면요, 신랑이 오실 때 10처녀들이 기다리죠.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5처녀는 자고 5처녀는 깨어서 신랑을 기다리지 않아요. 성경을 잘 보시면 슬기 있는 자나 미련한 자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잠들어 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고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결국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안 잡히실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 몰래 구경하러 따라가죠. 대제사장 집에서 주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베드로 옆에서 끌려서 예수께서 지나가시는데, 그때 불을 쬐면서 주님을 저주하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순간 바라보세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도 그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버립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시몬아, 내가 너를 지금 정죄하려고 너를 보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 정죄하려고 말씀이 지금도 임하는 게 아니야. 시몬아, 너는 지금도 나를 부인하고서라도 살아라. 나를 저주하고서라도 너는 살아라. 너 잠들어 버린 그 상태에서라도 제발 너는 살아라. 그 눈빛이에요.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군병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자, 그 말을 누가 들어요? 군병들이 아니라 시몬의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 사랑은 여기 있나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사랑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말씀이 더 보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 사랑과 더 깊이 교제하면 할수록 더 들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사랑에 빠지듯이 빠져서 읽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에 빠져서 읽을 때 그 나라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더 보이고 더 들리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사랑이 베드로에게 전달이 되어버립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전달하려는 내 마음 너 들었니? 전부 네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그 마음 들렸어? 너도 죽을 수 있으니까 빨리 나를 부인하고 도망가. 너 살아야 돼. 이 복음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기 저 먼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까지 새벽 미명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숯불에 떡과 생선을 다 구워 두시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를 바라보시는데 시몬 베드로를 바라보세요. 그 눈빛, 예수를 부인하던 그 숯불 앞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으로 시몬을 다시 바라보십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명령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또 질문하십니다. 그 질문은 천지를 창조하시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시내산에서 두 돌판에 그 말씀을 써주기도 하셨고, 그리고 어떤 때는 벽에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써주기도 하셨고, 어떤 때는 땅 바닥에도 써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께서 친히 시몬의 마음판에 손가락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세 계명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묻고 세 번 확인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시몬아, 네가 주인 된 그 사랑 말고, 너 혈기로 나를 따라오려던 그 사랑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 어디 있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은 그 사랑 어디 있니?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시몬이 그걸 깨달아요. 알아차립니다. 왜? 사랑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래요. 주체를 말씀하세요. 여기 있어요, 주님. 이 사랑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자,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드리는 11조가 아니에요. 11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정성과 마음과 성심을 받으시는 게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나에게서 받으세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수라고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이죠?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게 사랑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위해 죽고 내가 너를 위해서 다시 부활한 거야. 시몬아, 그게 복음이야. 지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를 정죄하러 온 게 아니야. 너를 살리기 위해서 왔어. 아담아, 살아라.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정죄하여도, 끝까지 정죄해도 끝까지 시몬아 너는 살아야 돼. 아니, 베드로 너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 너도 살아라. 너 나에게 입 맞추고 너 살아. 배반하고 살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 쓰지 말고 살아. 살아. 도망가. 그게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임한 사람들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들리십니까? 저는 들려요.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말씀은요, 유다를 정죄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판단하고 있어, 이런 말씀도 아니에요. 유다야, 나를 팔아먹고서라도 너는 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에게 들리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진하는 것을 보았어. 네가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말하노니 얘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유다야 살아라. 이스라엘아 살아라. 한마음 제자교회여 살아나라. 그게 복음입니다. 나의 신부 나의 사랑, 다 치고 없어져도 좋으니 살아라. 여기 큰 나무 하나가 자라 있습니다. 이 큰 나무 하나가 자라 있다는 것은 뭘까요?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여기에 한 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증거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 숨쉬는 것은 주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자녀들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것마다, 닿는 곳마다 사는 자나 죽은 자나 모두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 덩어리예요. 자식이 엄마를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엄마가 머리가 깨지고 온 사방에 피가 튑니다. 그 엄마가 피를 다 쏟고 죽어가는데 자식은 본체 만체 돌아섭니다. 잡으러요. 그때에도, 그때 뒤에서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얘야, 피는 닦고 가거라. 네 옷에 묻은 피는 닦고 가거라. 그게 사랑이에요. 아담아 살아라. 살아야 돼. 하나님의 생기로 아담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한자로 생명이라는 뜻이 뭐예요? 살 생자의 명령 명자잖아요. 아담아 너는 살아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는 아담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살아야만 돼. 내가 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를 밟고서라도 너는 살아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환상처럼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사랑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랑을 영접함으로 내가 오늘도 지금도 살아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은 나의 노력이나 지극정성이나 천지신명께 바치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예수만 받으세요. 주님이 어린 양만 받으신다고요. 자,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실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면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두드리고 계시죠? 두드리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지금 누가 문을 열어요? 내가 여는 거예요. 왜? 문 앞에 서 계시니까. 맞아요. 다시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여시는 거라고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주 객이 바뀌어버린 참된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두드리시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여시는 거라고.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 믿겠다는 표정들이신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배우냐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주여! 뭐합니까? 이 다 나예요. 되던가요? 천국이 그러니까 당겨지시던가요?
천국이 임하시던가요? 그러면 심령이 강팍하면 천국이 임하실 수 없는 거래요? 천국이 그렇게 약해요? 복음은요, 인간의 어떤 것으로 태워질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니까 천국이 내게로 당겨지던가요? 아니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자기중심, 자기 위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로 임하시는 거예요. 잡을든지 뭐 하든지, 가론 유다나 시몬 베드로나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시는 거예요. 이미 임하신 천국을 내가 맛보게 되는 거지요. 깨닫게 되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 함은 이미 천국이 임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어주는 말씀이 팔복입니다. 그 마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잡아당긴다고 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 가운데 드러난 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broken vessel, 주님이 다스리는 마음의 상태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속마음이라고요. 내가 할게, 너를 향한 나의 의지가 그걸 은혜라고 그래. 너는 포기해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해. 그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신천지가 어느 날 제게 물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신천지는 그런 식으로 물어요. 항상 이단을 보시면 그렇게 물어옵니다. 천국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당신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천국이 지금 오고 있습니까? 제가 이미 오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나라가 이미 임한 사람들이 알아요. 그게 뭔지. 이미 임한 사람만 머리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분들 가운데 그게 분명치 않으니까 내 안이 아니라 상대를 통해서 자기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집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갑니까? 다른 사람을 지적해야지만 내 자신이 확인되는 불쌍한 정체성이에요. 내 중심의, 나 중심의 신앙은 그래서 사랑이 바로 앞에 있어도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해요. 누구처럼? 마르다처럼. 그런데 오늘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리아만 아니라 마르다를 사랑하시던 예수님이에요. 자, 결과를 보지 마시고 복음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시라고요. 시몬 베드로만 아니라 가롯 유다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이삭만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사랑하시던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자기를 파실 것을 아셨어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라고 왜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네 할 일을 유다야 하러 가거라 또 미리 말씀해 주셨을까요? 유다야, 너는 나를 팔아먹고서라도 살아라. 또 생각해라. 나에게 입을 맞추고서라도 유다야, 너는 살기를 바래.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너는 살아야 돼. 유다야, 은30에 나를 팔아먹고 돌아서는 그 발걸음에서부터 목매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유다야, 아니야, 살아야 돼. 살아, 죽지 마, 자해하지 마, 자학하지 마. 네 잘못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죄를 삼키는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너에게 있어. 너는 살아야 돼. 저는 이게 주님의 나팔 소리처럼 임하시는 소리로 들립니다. 터져버릴 것 같은 1초, 오늘 또 하루를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천국이 임한 베드로의 상한 심령의 모습 아닐까요? 일본 나가사키에 가시면 순교자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죽어 나갈 때였습니다.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며 살려주고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고 지나가면 신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는 그런 순간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우고 책에 기록된 대로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이 십자가를 밟고 부인할 수 없다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거라고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대로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버렸어요. 성경에서 만난 저의 예수님은 영민아, 너는 나를 밟고서라도 너는 살아. 나를 부인하고서라도 너는 살아야 돼. 그 말씀 앞에서 제가 무너졌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저 동네 어귀에서부터 기다리고 서 계시던 내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탕자는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래요. 제가 14살 때부터 키우던 체리라는 딸이 있습니다. 지금 25이 되었는데 한 2년 전에 집에 돌아가겠다고 다 싫다고. 근데 저를 마치 영적으로 낭떠러지 끝까지 밀어붙이는 느낌이더라고요. 얘를 부인한다는 것이, 부정한다는 것이 내 자신을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부모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자식은 엄마하고 내하고 둘이야 그러는데 어떻게 부모는 뭐예요? 니와 내가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체리가 낭떠러지까지 저를 막 밀어붙이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영민아, 체리가 밀거든 그냥 떨어져 죽거라. 그 말씀이 들리면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더 드리고 자꾸 싶어져요. 조금 이 세상에 뭘 좀 더 남기고 싶은 이름이나 선교나 사역이나 목회가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아무도 없는, 아무도 모르는 저 들판에서 그냥 이 영혼을 위해 사라져 버리고 싶어요. 사랑을 받으면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아가면 갈수록, 깊어지면 질수록 더 이상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게 사실은 사랑의 흔적이에요. 정말 죄인이라서, 괴수라서 그 고백을 했을까요? 선악과가 아니라 바울이 먹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를 먹어버립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베드로의 마지막 십자가 달릴 때 어떤 고백을 하죠? 나는 주님처럼 저렇게 달려서 죽을 자격이 없다고 그러면서 거꾸로 나를 달아주세요. 거꾸로 나를 달아주세요. 왜? 사랑이 전달이 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토록 사울에게 사랑을 구걸하셔야만 되냐고요. 주님을 핍박하는 그 사울, 주님 단칼에 치워버리시고 다른 집사 불러서 복음 전하면 되지요. 다른 목사 불러서 복음 전하면 되지요. 요나, 그렇게 강팍한 놈, 요나 아니라 다른 요나 불러가지고 쓰시면 되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요나에게 그렇게 사랑의 목을 매셔야 되냐고요. 왜?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십자가의 원수가 십자가의 증인이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그 사랑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서 바울이 되어버려요. 언제? 사울이 스데반을 쳐 죽이면서. 자, 보세요. 사울이 스데반을 잡아먹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스데반을 쳐 죽이는 그 자리에서 정인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됩니다. 그게 스데반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평생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울렸던 베드로의 다구는 소리였을 거예요. 베드로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구는 소리를 들으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나를 살려요. 사랑을 받아보니까 뭐가 달라지시던가요? 저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애티튜드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눈이 맞아버렸어요. 나를 밟고서라도 너는 살아라. 이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힘입니다. 그 사랑의 힘이 이 예배를 향한 태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태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타인이에요. 남이에요. 그런데 남인데 나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이 읽었던 성경 말씀도 그냥 이전에 읽던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시편 23편도 또 다른 시편 23편으로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던 주님의 사랑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원수가 나라는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던 내 모습이 그 사랑 앞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놀랍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구인화 건축을 새롭게 시작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아래 마을에서 2인조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도둑이야! 청년 한 명과 같이 빨리 뛰어내려갔습니다. 이웃을 도우려고.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동네를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저 밑에 마을에서 그 강도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데 군중들 많은 사이에 잡혀서 이렇게 끌려오더라고요. 끌려오는데 보이지 않아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한 명은 오토바이로 도망가고 한 명이 잡혀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군가 해서 스스로 이렇게 가까이 가서 군중들을 해치고 들어가 보니까 만삭이 된 임산부예요. 그때 제 손에 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훔친 것을 보니 겨울에 너무 추워서 다 떨어진 호디불 2개 훔쳤더라고요. 출산하면 아기 덮어주려고. 그 여인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그 돌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저 가늠한 여인은 쳐 죽여야 된다고. 제가 주님 앞에 원수였더라고요. 사랑을 입으면 타인을 향한 태도, 내 원수를 향한 태도, 내 교회를 향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는 게 보여요. 그게 법 앞에서는 안 보이는데 사랑 앞에서는 보여요. 너무 잘 보여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내 원수를 향한 사랑의 자세를 바꾸게 합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도 강권하고 계시답니다. 강권하신다는 말은 그 사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계십니다. 그게 선교예요.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하는 게 선교입니다.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마치 깨어져 버린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져서 구멍 나버린 이 항아리에 어떻게 하면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 우리는 안 돼요. 가롯 유다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판놈이나 저주한 놈이나 하나님 앞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구멍 나버린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아무리 물을 갖다 붓는다고 채워지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깨어진 항아리는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나를 그 속에 잠겨버리면 돼요. 그 사랑 안에 잠기면 됩니다. 그 피 속에 잠기면 됩니다. 그 복음 안에 잠기면 돼요. 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를 너에게 나타내고 말 거야. 너를 향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반드시 이루고 말 거야. 그게 은혜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 소식이 복음입니다. 주 안에 잠기면, 그 사랑에 잠기면 깨어진 나 같은 항아리도 내 속과 밖이 다 충만히 채워지고 넘친답니다. 그 사랑에 잠겨서 이 말세를 함께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